2025년 33주차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다고 해서 누구나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본인이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그리고 교사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사도는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복음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자신이 육체의 오감을 이용해서 만나는 제한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강렬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체험을 한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민족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바울의 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문화적인 제도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로서 한인 문화를 가진 독특한 질서가 있습니다. 한인으로서 귀하고 잘 가꿔야 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때에는 그 문화적인 제도의 틀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 문화에게 다가가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맞는 복음의 전도 방법을 찾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제도, 질서는 반복되고 학습이 되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빨간불에 멈추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수년간 반복해서 빨간불에 멈추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빨간불에 당연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종교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유대교인이면 자녀도 당연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시듯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제도와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이후에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모두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다른 고난과 구분짓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모두 고난을 받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버티는 가장 큰 힘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까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제한하면 한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덜합니다. 유아 아동부에 처음 온 아이들 중에 두려워서 예배실 중앙으로 오지 못하고 벽 쪽에 붙어 있거나 문 밖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제로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1분 뒤에 다시 올게, 예배 드리게 앞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1분간 생각을 한 뒤 순수히 따라서 예배실 가운데로 옵니다. 1분간이라는 시간을 구분을 해줬는데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현 한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캐나다와 캘거리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울한 역사와 상처, 절망과 자살, 중독 등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백인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상처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원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원주민 커뮤니티가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생명을 넘나드는 사명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민 커뮤니티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